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 신랑 신부와 부모님의 반응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되게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시는데 신랑 신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들끼리 신나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특히 신부는 그래도 드레스를 입어서 좀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신랑은 방방 뛰어다닙니다.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왜 이 축제와 같은 결혼식 날 왜 이 둘의 반응이 다른 걸까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새로운 출발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이고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와의 헤어짐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축제와 같은 현장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쁨과 슬픔의 공존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그 죄의 결과로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패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이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때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로 삼았던 그 민족의 사람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찬성하고 또 성전을 짓는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자들이 다시 옛 고향으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2년 2개월의 정착 과정과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의 말씀은 그 성전의 첫 기초돌을 놓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자가 기초돌을 이렇게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다.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을 다시 짓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감격을 그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제와 같은 일이었을까요?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같은 현장에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성전의 기초돌이 놓아지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제금을 울리며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축제와 같은 현장입니다. 그들은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화려했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서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며 회개와 자책의 눈물을 대성통곡하며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뻐하는 소리와 슬퍼하는 소리가 여러분 뒤엉켜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그들이 기초돌을 놓은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내 육체다. 그리고 이 성전, 내 육체가 3일 만에 헐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전의 무너짐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셔야 됐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인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무너진 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셨고, 무너지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순간입니까? 성전으로 무너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간이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슬퍼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어떤 잔혹함과 비정함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런 거죠.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혹함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믿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줬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그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그분에게 괴로운 일이었을까?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비정함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마치 제3자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연민하듯이 우리는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걷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며 슬퍼해야 돼요. 제3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그분이 너무 아프셨겠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애통해야 됩니까? 나의 죄악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로 나와서 저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으로 무너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추악하기 그지없는 죄악으로, 수많은 죄악들을 짓는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탈북민 전도사님을 모셨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탈출하셔서 중국에 가셔서 그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살아가시다가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을 고난을 담고 있는 그 영화를 이분이 보시게 돼요. 다 보지 못하시고 이 감정의 폭발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분이 쭉 보시면서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 그 자체 때문에 이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한 게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거 내가 져야 되는 건데,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져야 되는 걸 왜 저분이 지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 1년 동안 성경을 백독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슬픔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추악한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있을 때에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예배의 현장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현장에는 그 슬픔의 소리가 다 묻힐 만큼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오늘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보는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죄악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에 뒹구르며 살았던 냄새나는 우리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거 아버지와 영 끊겠다는 얘기예요. 나 아버지께 바라는 게 돈밖에 없어요. 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이 돈 받고 아버지의 아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쓰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채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 돼지와 싸우는 인생이 됐어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돌아간다고 합니까? 아버지께 죄송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께 나아오겠다는 이유도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었을 거예요. 온몸에 돼지의 오물이 묻어 있었을 거고 냄새는 지독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피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 가까이 갔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모두가 기피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앉아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은 오늘도 끌어안아 주세요. 잘 왔다. 여러분, 고향집에 가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녀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그것을 재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자녀가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 가득한 인생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은 넓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슬픔과 기쁨이 늘 공존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감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감격은 용서받은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기쁨이 없이 슬픔만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누구도 정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그 사건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가장 건강한 반응은 슬픔으로 나아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인생인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해 하십시오. 애통해 할 때 위로를 하늘로부터 얻으실 것입니다.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따스함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 가득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지만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받으시는 아버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생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발견해야 돼요. 또 성전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거룩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악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선 정죄와 비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 지어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초돌 하나 놓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완공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대적자들과 또 이들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굴복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성전 건축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시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순종해서 무려 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돌판 하나 있는 초라한 상태로 16년을 있었어요. 이게 딱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초돌이 놓아진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지 않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회방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 회방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형제 자매가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회방하는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 기초돌 하나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기초돌이 놓여졌기 때문에 이 기초돌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초돌 하나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전혀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이들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마치실 거다. 그분이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드 토크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강을 하고 성적을 평가할 때 낙제하게 되면 F 학점을 줘요. F는 failed, 너는 이 과목을 수료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F 학점 대신에 not yet 이라는 학점을 줬어요. not yet. not yet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fail은 넌 실패했어 결론을 내린 겁니다. not yet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will be. 넌 지금은 실패했지만 넌 되어질 거야.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not yet 학점을 준 다음부터 그 학교의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not yet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not yet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감격이 되는 이유가 제가 버머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이 not yet 때문인 거거든요. 제가 40살에 이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하죠. 네, 아직 젊습니다, 제가. 여러분, 40살 목사한테 뭘 기대하셨습니까? 어리디 어린 목사,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참 부족한 인생인데 여러분이 저를 청빙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not yet의 정신으로 절 봐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저 인생을 세우실 거다. 믿음으로 저를 청빙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저는 지난 3년 동안 참 좌충우돌했던 것 같습니다. 천방지축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잘 받아주셨네요.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되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낫 옛의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부모,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성전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not yet, failed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not yet의 정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Not yet. 아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득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자녀로 품으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을 누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상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실패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성전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 형편없는 인생들이지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무엇을 믿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